지자무의언을 우인 자박이로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없거늘 어리석은 이는 스스로 얽매이네.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무위법을 쓰거든요. 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상 없이. 에고식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위법입니다. 에고식이 들어가면 전부 유위법이에요. 복덕을 닦아도 소용없어요. 유법인데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면 그 공덕이 다 새버려요. 이게 유위법으로 했을 때. 내가 없이 하고 집착 없이 하고 무주상으로 했을 때 그게 공덕이 되버려요. 그게 무위법이 되거든요. 지자무의언을 우인 자박이로다. 이걸 모르면 스스로 올가맵니다. 법무 이법위언을 망자 애착하여 법에 다른 법이 없거늘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여.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라고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불법입니다. 금강경 뒷부분에 나오죠? 앞에는 뭐 파상이라 해놓고 뒤에는 또 일체법이 개시불법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도리를 알고서 이게 다 한상이고 공인 줄 알 때 이게 바로 진여실상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영가행각스님은 정도가에서 하나 공실이 법성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헛개비 같은 이 빈몸이 바로 법신이란 거예요. 이 그대로가 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리를 알고 들어가는 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천지연격이에요. 스님들도 잘 모릅니다. 안 가르쳐 주니까. 장심용심하니 기비 대착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전부 조작심입니다. 전부 분별심이고 시비 분별이기 때문에 뭘 해도 헛수고예요. 도리를 모르면. 이게 그런 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기였고서 애기 찾는다 하잖아요. 물속에서 물을 찾고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는 게죠. 우리가 전부 다 그 진여 자성의 나툼이거든요. 그것도 다른 사람 찾고 있어. 자기가 이렇게 다 하면서 손짓하고 발짓하고 눈짓하고 말하고 하면서 그 쓰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다 쓰잖아요. 그게 다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바라제 존자가 불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작용하는 곳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딱 깨쳐버렸잖아요. 이견하면 그 근본도 바로 깨쳤습니다. 미생정난이여 오무호오니 미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있고 깨달으면 싫고 좋음이 없으니. 그래 못 깨치면은 항상 이분법에 살고 시비분별에 살고 깨쳐버리면 이제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심도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이 무심도인이 어느 정도 경지냐 하면 이제 부처님은 이제 뭐 그 인욕선인 벽 집을 때 이제 가리왕이 할절 신체했을 때도 성질이 안 났다 했잖아요. 그건 부처님의 경지고 보통 그저 될 수가 없죠. 일본의 그 선사는 대구나성은 아니고 다른 선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은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절 밑에 있는 그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인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 엄하니까 이 애가 누구 애냐 하니까 저 스님의 애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저 스님을 존경하니까 혼 안 날려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막 그 부모님이 화를 내면서 이제 그 스님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거 당신이 해줘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쏘 됐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키웠대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결혼을 했는데 이게 죄책감이 들고 해갖고 참여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알려졌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부처님도 이제 뭐 육사회도 공격도 받고 했지만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거의 무빈 대처하지.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말이 쉽지. 그 할절 신체할 때 그게 되겠어요? 그래, 그 정도 안 되면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 구경력이란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경을 안 봐서 그런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자기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끝이다 하고 더 이상 찾을 게 없다 해버리고 그래 되거든요. 일체 이변은 양요 짐작이로다. 일체의 두 양변은 진실로 짐작하기 때문이다. 전부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고 집착이고 다 생각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몽한 공화를 하루 바쳤까? 꿈 같고 한상 같은 학원 곳을 왜 잡으려 헐떡이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도리를 못 깨쳤기 때문에 계속 속는 겁니다. 여기 매달리고 저기 매달리고 끝없이 그냥 집착하다가 고통을 받거든요. 득실 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얻고 잃은가 옳고 그름을 일시에 털어버려라. 그래서 하여튼 연불도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점점 시비분별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공부를 사실 잘못한 거거든요. 연불이든 참선이든 어떤 공부도 점점 이 에고식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아상인상, 중생상상, 사상선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죠. 무심이 될 수밖에 없죠. 안약불수하면 제몽자제여. 눈이 만약 졸지 않으면 모든 꿈이 스스로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이 꿈속에 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꿈을 깨버리면 하나도 없잖아요. 꿈속에서는 나도 있고 대상도 있고 짐승도 쫓아다니고 산화대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희한하잖아요. 그 꿈 깨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고 듣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심약 불이하면 만법이려니라. 이 다르다는 생각만 없으면 온갖 법의 한결같으리라. 전부 그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못 깨치다 보니까 전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전부 자기예요. 전부 자기인데 우리가 못 깨치다 보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맨날 미워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집착하고. 이려 체연하니 오리 망연하여 이려의 체가 극히 현매해서 고고하여 인연을 잊으니. 이 진여일심 자리는 현묘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인연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만법재간의 기복자연이니라. 만법을 평등하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전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평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까 보면은 무량수경 제목에 보면 청정평등각이라 나오거든요. 그 자리는 일체를 평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민기 소이하여 불가방비라. 소이한 즉 만상이 잦아지면 뭐라 견줄 수가 없다. 전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법 기일이라는 거죠. 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 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떤 분은 여주의 쌀값이 10만 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게 하나가 다시 만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세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만법 그대로가 하나입니다. 하나. 만법과 하나가 둘이 아니고요. 지동무동하고 동지무진이. 움직임을 그치려 해도 움직임이 없고 그침을 움직이려 해도 그침이 없으니.
원래 동정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더 안 되거든요. 양기불성이라 일하유이야. 양극단이 성립하지 않아 하나인들 의이 있으리. 양극단이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 했잖아요. 조선님이. 그죠? 본래 물물인데 하쳐야 지내려야 하잖아요. 그죠? 한 물건도 없는데 뭐 쓸고 닦을 게 있고 거기 먼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통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쓸고 닦아야 된다. 이거는 신수스님의 선이에요. 정통선은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못 깨쳐요. 끝이 안 하잖아요. 그게 쓸고 닦는 게. 우리가 억겁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쓸고 닦아도 되겠어요. 그게 본래 없는 걸 깨쳐갖고 여하분고초가 돼야죠. 그죠? 백급적집제 여하분고초 하려면 그 제의 자상이 본래 없는 걸 깨쳐버려야 되잖아요. 천수경에. 천수경 법문이 그 대단합니다. 그 도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 도리를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 원화결정 생한양, 원화속견 아미타 해놨잖아요, 천수경에.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래 온 거예요, 그냥. 기가 잘 모르시죠? 나무 본사 아미타불 3번 해놓고서 천성의 본사가 나무 아미타불인데 몰라요. 간생보살이 그 주인공인 줄 알지. 고경궁국하야 부정계칙이요. 지극한 도의 공국은 계도의 법칙을 두지 않고, 이 지극한 계도는 윤희, 문희 이런 걸 다 초월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래 거기 무슨 계도가 어디, 법칙이 어디 있겠어.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기 전의 자리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거든요. 개심평등해야 소작 구식이로다. 마음이 평등한데 개합해야 일체 자기 하는 바가 다 하신다. 그래서 그 평상심의 자리거든요. 이 평상심에 개입해야만 이 유의법, 조작하는 마음이 다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스님은 평상심시 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평상심시 도라 할 때 평상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상심이 아니에요. 마조스님 뭐라 했냐면은 12분별이 없는 마음이 평상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 평등심, 평상심을 여기 계약을 해야만 이제 이런 조작하는 마음이 다 신다는 겁니다. 호우 정진하면 정신 조직이라.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하여 깨끗하면 바람 믿음이 고르고 곧아진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부 여우 같은 의심으로 뭉쳐 있거든요. 믿어버리면 그냥 완성이 결정되는데 못 믿습니다. 믿은 것 같았는데 보면은 안 믿었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뭐 가피가 안 오니까 또 막 또 흔들리고 뭐 흔들려요. 일체 분류하여 무가 기억이로다. 일체를 상념에 두지 말고 기억할 것도 없다. 이 하여튼 생각에 거기 머물거나 생각에 집착하면 안 되고요. 생각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 자리를 착화해야 돼요. 그걸 뭐 투시자니 관찰자니 이렇게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 아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허명자조하여 불로 심력이 하라. 비고 맑게 스스로 비추어 심력이 들지 않는다. 허명자조하는 게 바로 이제 텅 비고 밝고 스스로 비추는 게 우리 각성입니다. 각성. 그래 사실은 자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불불이 불상견이라는 화두가 있잖아요. 부처와 부처가 만나지 못한다 하잖아요. 부처와 부처가 만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못 만난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각성 부처 자리에 하나밖에 없어요. 불상인이 자성인이 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신 자리, 법신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일심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불은 부처와 부처는 만날 수가 없어요. 진불은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신불이나 하신불은 만나겠죠. 예.
비사랑처라 정식 난측이로다. 이는 사랑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 식적으로도 헤아리기 어렵도다. 이 자리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니까. 언어도단 시명체의 자리거든요. 언어 문자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딱 깨치라는 거예요. 설명하면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치기 힘들어요. 근데 조조 스님처럼 워낙 백전노장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지녀 벗겐 무타 무자라. 지녀의 벗겐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지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생각과 몸을 나라고 살고 있다 보니까 난이 탄이 이래 돼버린 거예요. 주간과 객관으로 나눠버리고 시비분별로 끝없이 나누거든요. 요급 상응하면 유언불이로다. 급히 상응하려면 오직 불이라고 말하리라. 그래서 불이범물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나눠서 보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깨치려면 불이가 돼야 됩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중도가 되잖아요. 그죠? 둘이 아니라면 치워져 버리면은 현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중생구제도 못합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서 중생구제를 해요? 아라한만 돼도 500생을 알고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깨치게 하는데 불이 개동하여 묵을 포용하니 둘이 아니면 모두 같음이어서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불이 개동하여 묵을 포용하니 근데 둘이 아니면은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포용 못할 게 없잖아요.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고 이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왔는데 포용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주가 거기서 나왔는데 시방 지자가 개입 차종이라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 모두 이종으로 들어오네. 이 도리는 어떤 수행법을 해도 알아야 됩니다. 극락 가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생법인을 증득하죠. 이게 남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걸 알고 나면 그거 가면 금방 깨치겠죠. 종비 초변이니 1년 만년이요. 종은 재촉하고 인정하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니 한 생각이 곧 만년이요. 이게 이제 의상스님이 얘기한 1년 즉시 무량적이죠. 똑같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무제 부재하여 시방 목전이로다. 공간적인 것, 존재와 비존재도 아니니 시방세계가 바로 눈앞이로다.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일어나기 전에 살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게 또 그 자리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야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극소 동대하여 망절 경계하고 극소는 극대와 같으니 경계를 잊어 끊어졌고 그래 뭐 극소든 극대든 이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전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로 이게 입자로 된 걸로 보이지만 전부 파동으로 되어 있고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도리도 이제 이 의상 스님 법성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극대 동서하여 불견 변표라. 극대는 극소와 같으니 끝간대를 모르겠다. 크니 장니 이런 상대법이 전부 이제 두의 아이라는 겁니다. 유죽 시 무여 무죽 시 유니 유가 곧 무여 무가 곧 유라. 이게 바로 이게 유잖아요. 그죠? 요게 그대로 무라는 거예요. 요게.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요게 색인데 바로 공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요게 그대로 유면서 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 못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보이는 게 낫지. 그 조조 스님한테 이제 그 제자들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잖아요. 또 어떤 스님은 또 그러니까 유했어요. 유했다 무했다 한다니까요. 불상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그걸 유무로 보면 안 되고 유무를 초월한 무입니다. 그게.
그래, 어떤 데는 불성이 있습니까? 유하니까 그거는 뭐 경전에 일체 중생 시를 불성 했잖아, 일방이네. 당연히 그건 뭐 맞은 얘기인데, 그러면 무하니까 이 사람 하기들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데는 유라 했다가 또 왜 무라 합니까? 하니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조조스님이. 한 번은 설명을 했는데, 왜 무라 했냐 하니까, 이 개한테는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성이 있긴 있는데 업식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면 이제 조조 무차하도록 못 깨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은 금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가 바로 무다 하는 걸 얘기하려고 제가 설명합니다. 예. 약불여차 있는 불필수순이라. 만약 이런 경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주저앉지 말아라. 지금 요새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 강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왜냐면 내가 얘기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네가 뭐 스님도 아닌데 뭐 네가 뭐 잘났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승찬 스님 얘기 갖고 하면은 반박을 못 하겠죠. 발마 스님 갖고 얘기한다거나 뭐 유마경을 갖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반박을 못 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을 안 보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냥 조금 맛을 보고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이거밖에 없어 이래 돼버리거든요. 보림도 안 하고. 보림은 최소한 20, 30년 해야 돼요. 그래야 탐진치가 노안하고 업식이 바뀌거든요. 인격이 바뀌고요. 행이 바뀌거든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육조스님 같은 경우도 뭐 15년 이상 보림을 했는데 조조스님은 30년 했습니다. 남전 보원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그 옆에서 30년 시중을 들었어요. 깨졌는데 왜 그러겠어요? 보림하는 거예요, 보림. 그러고 나서 80살부터 법문하잖아요. 120세까지 법문. 80세부터 법문하니까 천하무적이에요. 아무도 못 당해요. 조조스님은. 그래서 조조스님이 중국에서는 육조스님 다음으로 조조스님이 된 거예요. 조주 고불이라 해갖고 이분은 고불의 하신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고 조조스님 조조 선사가 중국에서 제일 큰 선종 사찰이에요. 거기 선종에 이제 이 최고 선지식이 거의 있어요. 무문관도 거의 있고. 제가 이제 그 30몇 살 때 친제스님하고 그 일주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이 처음 문호를 개방하고 진자스님이 도장 깨기 하러 간 거예요. 중국의 최고 선지식들한테 법거래 하려고 하려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공안들이 옆에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은 위험하니까 말을 안 해요. 어떤 분은 붓글씨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불여차인데 불필수순이라. 그래서 여기다 주저앉으면 안 되고 의건경이라든지 함경에 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자기가 알아요. 아,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안 보면 모릅니다. 자기 밑에만 보이지 위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바둑하고 똑같거든요. 바둑도 18급이 있고 아마 9단이 있고 프로 9단이 있잖아요. 36단계예요. 그 바둑 고만 해도. 근데 이 고수가 밑에 보면 다 보여요. 요 사람이 뭐 50수까지 다 보여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 수행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불보살 이렇게 봤을 때는 기도 안 차죠. 십신도 안 된 사람이 다 깨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법시대에 가짜 선지식이 판을 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서양에 이제 한소식한 분들이 보면은 그 무분별지 이 고기를 이제 맛을 본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이 차별지, 후득지, 방편지는 꿈에도 모릅니다. 불교 경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은 편한데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단 줄 알고 그냥
뭐 스님들 본문도 안 봐요. 그런 것만 보지. 그런 책만 보지. 이건 안 봅니다. 쉽게 얘기해 주니까. 그거 들으면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돼요. 일적일체여 일체적이니 아까 얘기한 이제 만법기일 일기하체입니다. 이게요. 하나가 전체거든요. 전체가 하나고요. 이 보고 들리는 게 전부 자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한참 멀은 거죠. 겨우 뭐 좀 아는 정도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단능 여시 하면 하로 불필까? 능히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 무엇을 마치지 못하였다 염려하랴. 여기까지 이제 이런 도리를 이제 진공묘의 도리를 공가 중에 그 도리를 이 이제 불이법문을 깨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심불이여 불이 신심이니 신심은 불이 아니여 불이 아닌 것이 바로 신심이니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신심이 바로 불심이고 일심이잖아요. 신심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함경에 신이동 공동모락하고 10만 성불 믿음이 꽉 차면 성불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희한한 법문입니까? 믿어버리면 되는데 왜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르마리가 적고 신의분별이 적은 사람이 빨리 깨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명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이 알고, 뭐, 정토 보면 많이 하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이 노보살님들 연골해가지고, 일타스님이 외중조처럼 신통이 나오고, 돌아가실 때 7일간 방광을 하고, 그만큼 대물이 없어요. 한국에도 없지만 중국에도 없습니다. 대도인이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니까 그 밑에서 일가 친척이 43명이 출가했잖아요. 또 일타스님 같은 도인이 나오고,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할머니가 뭐 불교 교리를 알겠어요? 그 법문은 못하지만은 그 지혜가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손들이 나왔고, 근데 희한하게 그쪽 문 중에는 또 연골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발심해서 추구했는데 아미타불은 몰라요. 그래 아미타불을 만나는 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일타스님도 보면은 아미타불 그 얘기를 본인이 본문을 하셔놓고는 강명진언이니 막 딴 걸 더 강조하잖아요. 하고 당신은 극락하겠다 이 안 해요. 미국 갔다가 20살 때 행사를 오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지만은 극락왕생 발언 안 하잖아요. 그 다음은 어느 도단하여 비거 내금이로다. 말기 끊어져 어제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로다. 그 자리는 시간 공간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잖아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거든요. 이 이제 물리학 천문학에서는 빅뱅이 일어나서 비로소 시간과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가 이제 대폭발을 하면서 무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우주 나이가 137년밖에 안 돼요. 137억 년. 지구는 한 50억 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팽창하는 게 영원히 팽창할 건지 아니면 다시 수축할 건지 그걸 또 모릅니다. 아직도요. 근데 부처님은 성주 개공한다고 해놨잖아요. 이루어지고 머물렀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고 해놨잖아요. 계속 돌고 돌잖아요. 불교에서 봤을 때는. 다시 수축을 하든지 뭐 그래 되겠죠. 또 공간적으로도 미지세계로 들어가면 끝없이 들어가고 이 보현보살의 그 털끝에도 극락 정토가 있다고 다 했거든요. 무수한 불보살님이 있다 했잖아요. 구세계가 있고 미지세계도 다 들어가면 똑같은 우주입니다. 이 위로 가도 그렇고 아래로 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빛이 137년 전에 온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주가 이 정도 나이가 됐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지혜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다 얘기하잖아요. 끝없는 불세계를 얘기하고 삼천대천 세계를 얘기하고
그 세계 중생들 숫자도 알고 그 마음까지 다 한대가 했잖아요. 아까 저 48대원 보면 나오잖아요. 일체 중생의 마음까지 다 안다 하잖아요. 극락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심지 법문도 결국에 극락 가서 해야 됩니다. 이게요. 극락은 이제 무정설법이잖아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전부 법문하거든요. 소동파는 이제 뭐 폭포 떨어지는 소리에 무정설법을 깨쳤다 하지만은 그거는 전부 법문이에요. 극락세계는. 무정설법이니까 뭐 공부 안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되거든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다 법문을 설하니까요. 부처님도 법문하고 보리수 나무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고 그 팔공덕수의 목욕만 해도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리를 알아야 이 참선하는 분들이라든지 스님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포교를 할 수 있지. 그런 도리도 모르면서 하니까 안 먹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얘기도 안 먹혀요. 본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회장님들 계시지만은 결국에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리를 알고 경을 보면 다 보여요. 모르고 보면 계속 헤매버려요. 끝없이 헤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문을 듣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이 의심이 녹아나야 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야 경도 보면은 다 보면 다 이해됩니다. 하나도 안 본 경도 다 이해됩니다. 공안을 봐도 다 이해돼야 돼요. 깨쳤다 해놓고 공안을 보면 답도 못하고 하면 깨친 거 아닙니다. 공안을 볼 필요 없다 하는 건 가짜 보이는 거예요. 깨쳤는데 공안이 안 보일 리가 있나요? 다 보여야지.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은 무량수열의 회원분들 앞에서 법문하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최상승 법문을 맨날 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님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 깨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수승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30대 때부터 그 돌아가신 큰 스님들 거의 다 친면하고 다 했거든요.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렇고 뭐 거의 다 친면했어요. 제가 이제 가진 공덕은 없는데 법보시는 제가 엄청나게 했거든요. 불교 기자할 때도 그렇고 출판사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선지시를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만나요.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신문사에 있으면은 말단 기자인데 국장이 이제 거기 여행 삼아 가는 거예요. 국장 아니면 부장, 차장 순서대로 가거든요. 여행 삼아 가서 인터뷰가 오는데 제가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아닌데. 그런 희한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외국 선지들도 많이 뵙게 됐고, 이빠사나니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불교를 이게 전부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근원이 다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걸 모르면은 전부 다른 건 줄 알고 자꾸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해요. 그거는 큰 업을 짓는 거예요. 남방불교 모르면서 또 비판을 하고, 대성불교 모르면서 대성 비불설이라 해버리고, 그거는 지옥 갈 업이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모르면서 안 하는 소리를 하고 그런 구업을 왜 지어요? 진짜 무섭거든요. 자기 아는 것만 얘기하면 되고 그러지, 뭐 누구를 다른 법을 비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리를 알고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면은 훨씬 재미있거든요. 이게. 그럼 성성한성작이잖아요. 내가 연구를 할 때마다 내 본래 면목이 깨어나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그때 시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각이 계속 일어나면 이제 그 부처 새끼가 진짜 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해버리면 뭐 계속 그거 염려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염려 발심하면 염려 성불이 돼버리잖아요. 그 도리를 알고 모르고는 천지연격이에요. 이게요. 아무리 많이 알고 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 알고 믿음을 딱 가져버려야 돼요. 그럼 모든 게 저절로 되거든요. 수행도 저절로 되고,
공부가 저절로 돼버려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저절로 오고, 그리고 선지식을 저절로 만나게 되고, 이래 되거든요. 열심히 할 때. 그래서 이제 두서없이 그냥, 이거를 그냥 6개월, 1년 할 거를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시킨 일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를 20년, 30년만 다시 본 거예요. 예전에 성철스님과 봤었는데 지금은 경봉스님 그 추석을 보니까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20, 30년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또 정토 법문을 알고 보니까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 눈이 떠질수록 전혀 이게 다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됐을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안목을 갖고 포괄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갔을 때도 그 스님이 무량수경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매일 하고 있어요 하니까 그 스님이 딱 놀래버리잖아요. 입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알면은 얘기 못합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정토 행자들이 이 안목을 갖추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연불이 살아날 수 있어요. 또 연불 삼매도 생각하고 이래 연불이 살아나지 연불 얘기만 한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큰 스님이 보면은 육조당경도 하고 건강경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 안에 연불 보면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하나씩 강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아미타불.